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보면 참과 거짓이 언제나 공존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참, 거짓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또 온 세계를 보더라도 언제나 참과 거짓이 공존하고 있다. 이 참과 거짓이 공존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속에서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도 언제나 참된 지도자와 거짓 지도자들, 참과 거짓이 공존한다,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지도자들, 이 악한 모습들은 마치 뭐와 같냐? 추수 때까지 밭에서 알곡과 함께 자라는 잡초와 같다, 그런 거예요. 때로는 보면 알곡보다도 잡초가 더 빠르게 자라고 더 멋있게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 공동체에 유입된 잘못된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떤 일을 겪겠습니까?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바르게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게 되죠. 또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잠깐 작은 부분이고 그들은 교묘하게 우리들을 속이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지도자인지 거짓 지도자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없도록 가면을 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누구가 그 사람을 지도자로 이렇게 따르겠습니까? 가면을 쓰고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야, 좋은 지도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 지도자들, 또 거짓된 그런 교사들, 이것이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잘못된 사조들,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또 성도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 지도자들의 결말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오늘 사도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들이 가면을 쓰고 그들을 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들이 거짓 지도자인 것을 다 드러내게 만드신다. 종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듯이 이 거짓 지도자들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거짓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단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들이었느냐? 처음에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다가 이게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어때요? 자기의 경험을 붙잡기 때문이죠. 자기의 삶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지식을 붙잡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2단, 3단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가족,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애썼지만 결국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누굽니까?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이 땅이 불의하고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우리의 교회의 목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고 교회가 참과 거짓을 바로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교회, 그런 모습, 그런 소리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 그것이 참된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어둠 속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없는 가운데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려주는 역할, 이게 교회 역할이고 이게 성도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는 거고, 그런 우리 속에 있는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만나게 하고, 죄악 속에, 어둠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 어둠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 진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참된 교회의 역할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죄악이 만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걸어가야 될 거예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인도하는 교회, 세상에게 꼭 필요한 교회, 성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빛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